샬롬.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강의 큐티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23장은 사람이 가야 하는 진리의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조금은 어려운 길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벗어나면 안 되지 하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언제가 가장 행복한 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각 사람의 입장마다 대답이 다르겠지만 성경에서의 대답은 진리의 길을 갈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편안하기 전에는 편안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갖지 않은 것에 대한 환상일 뿐 실제로는 그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넣어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리를 따라갈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살아있는 기운을 넣어서 생명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적으로 살면 아무리 취하고 취해도 만족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취하지 못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야 하는 진리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 본문 25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이 약속은 가나안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마도 천국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을 섬김이라는 진리의 길을 갈 때 성취가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명령에 순종함으로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사람이 밥을 먹듯이 자연스럽게 다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가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따라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인간의 마음은 강팍합니다. 불순종이 항상 우리에게 본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성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는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만과 이기주의가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진리의 길을 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선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하는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지키는 것이 어렵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쉬운 길을 찾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악한 것인데도 쉬운 길을 찾는 경향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가는 것은 쉬운 길입니다. 다수를 따라가면 안전함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가 선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수가 원한다 하여 그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양심이 살아있을 때 다수의 의견은 진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수가 그것을 원한다 하여도 잘못된 것이라면 결단코 과감히 그것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분별력을 갖고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에 따라 악을 행하는 경우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선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에 따라 우려할 때 울어야 하고 웃어야 할 때 웃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길 잃어버린 소를 보면 소를 데려다가 주인을 찾아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가 원수의 소일 때에는 조금 양상이 달라집니다. 원수의 소일 경우에는 제자리에 있던 소도 풀어줘서 도망가게 만들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길 잃은 원수의 소를 잡아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는 수고를 하고자 하는 감정이 드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감정을 어기고 주인에게 소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마음의 감정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따라 걷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가장 미흡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지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가야 하는 진리의 길에서 핵심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며 오늘날 주일로 이어져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안식년은 안식일의 연장선에서 일곱째 해에 조금 더 넓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서 제7년에는 갈지 말며 묵혀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희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숨고르기를 합니다. 이웃에 대해 더 배려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억하며 지켰고 맥추절은 첫 추수를 감사하며 지켰으며 수장절은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며 추수를 감사하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동시에 광야에서의 장막 생활을 기억하여 지켰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무교절은 부활절, 맥추절은 맥추절로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그 맥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서 주일과 안식년 그리고 부활절과 맥추절과 감사주일을 지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그것을 하라고 시키지 않기 때문. 그렇다면 그것은 그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오히려 진리와 아름다움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으며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가장 무지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우리 타락 이후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매우 어색하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이 가야 하는 진리의 길을 가는 데 있어 핵심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좋아하기보다는 의무적으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찾다 보면 그것이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과 회복하는 온전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정해주셨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가장 행복한 길임을 알고도 있습니다. 그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